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도 큰 은혜임을 믿고,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할 대망의 2024년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와 가정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해버릴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는 잘 안 들어봤을 건데, 우리가 보통 우리 민족은 구정이 돼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내일이 바로 새해가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이겨내신 것도 큰 은혜이고,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도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의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1년을 돌아보고 보면 감사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 그러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더 교회를 위해 섬기지 못한 것이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마감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게도냐에서 만났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여성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남으로써 그의 집을 예배의 초소로 이제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교회가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고향이 바로 어디냐 그러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루디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족,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 그리고 그 지역들, 나중에는 자기의 고향 두아디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여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없도록 책임을 졌던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인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성은요, 종교적인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색을 띠고 있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 말씀을 자세히 내다보면 이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이었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큰 공단을 끼고 있는 공업지역,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 지역에 굉장히 악영향이 끼치고 있느냐 그러면 미신적 행위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들은 굉장히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신전에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제물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하고 최고의 자기들의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즐겁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전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기독교인들은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이 두아디락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신전에 가서 사람들과 음식을 먹어야 관계를 맺고 사업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지키자니 외톨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적인 이런 굉장한 이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안 가면 관계가 깨어질 것 같고 다음에는 얼굴 보기도 미안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자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 마음을 먹냐, 주일은 다음 주일이면 또 찾아오는 것이고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친척들과 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 오자 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두아디라 지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주어질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신앙의 사람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 어떤 삶이었는가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사람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비전도 제시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비록 받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다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오셨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책망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훨씬 더 칭찬이 많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2023년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을 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비전과 꿈속에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눈은 어떤 눈으로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냐? 불꽃 같은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과 눈부신 발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주님의 눈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유양순 권사님은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나에게 큰 축복으로 잘 드시니까 입이죠? 예, 맞아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가장 큰 축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서 이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이 눈이라고 하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육신의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눈은 어떤 눈이냐? 비둘기같이 아름다운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님은 그 어린아이를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이런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그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눈이 주님의 눈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세하게 바라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바르게 살펴보시고, 그리고 책망하실 것을 책망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칭찬하신 모습이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은 사람의 심령 골수까지도 쪼갤 만큼 깊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찰하신 분이 주님의 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딱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인 것만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눈에 안 보인 거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인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가져야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도 보여요, 안 보여요? 먼지 안 보여요? 먼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저는 다 보이는데 이 교회 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청소를 깨끗하게 문을 열고 다 해도 이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의 먼지가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누가 지금 마시고 있어요? 대표로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래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는 감추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악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런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오늘 이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더러운 것을 밟아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 그 도시에 성행되고 있는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들을 모두 밟아 정복하고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바른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여러분 감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떨 것인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여수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책망이 있긴 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무엇을 도대체 칭찬하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 사업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저는 사업 안 하는데요. 아닙니다. 다 사업가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사업가고 축산하는 사람도 사업가고 장사하는 사람도 사업이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도 사업이고 노는 것도 사업입니다.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업 아닌 것이 없어요. 어떤 일에 종사하면 주부들도 집에서 여러분 살림하는 것도 다 사업이고 다 사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삶의 가장 보람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건강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건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다짐과 각오를 해야 그 건강이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가장 받는 첫 번째 요소는 내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네 사업에 대한 칭찬을 가장 첫 번째로 받는 은혜들은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랑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뭘까?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볼 때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를 찾아가 보면 분위기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제 휴가 때 다른 새벽기도회 다른 교회를 가보면 여러분 그 분위기라는 것이 딱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에게는 더 그런 감정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죠.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좀 있는 교회다. 예배를 드려보면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뜨거운 교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으로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은요, 이런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딱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건지 미지근한 건지, 여러분 이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걸 잘 모르지만 처음에 교회를 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진짜 미지근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진짜 사랑이 없는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도 느낄 수가 있고요, 우리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여러분들 말씀이 전할 때마다 아멘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절 받으려고 하니까 진짜 힘드네. 우리가 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신다고 하는 사실. 사랑은 수고가 동반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이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도 있었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자산은 뭐라고 생각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배운 율동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배운 율동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짱짱. 제 선생님한테 배운 노래. 어릴 때부터 이 머릿속에 박혀진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는 못 가요. 힘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는 오직 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요건이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성도의 자산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저 영광의 나라 내가 바라보니,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죠.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 성도의 큰 자산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는 믿음의 자본만 있으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픈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픈 병자에게 기도하실 때 내 돈으로 될지어다, 내 명예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뭘로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라는 사실.
네 번째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 섬김이라고 그랬어.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사업, 섬기는 사역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4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오늘 여러분 섬기는 것이다, 봉사한다,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는 것만이 봉사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윗사람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이런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번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장로님, 비록 나보다 나이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 반말 찍찍해가면서 누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대구해주는 이런 모습이 진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도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교회는 인내가 있었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 예비하신 여러분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낸 것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질 못했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버렸잖아요. 인내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제가 여수에 벌써 온 지가 이제 16년이 지나고 17년째가 됐어요. 벌써 여러분 한 교회를 17년을 섬긴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해요. 한 사람에게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어요. 저도 그 말씀 알지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여수에 사는 동안에 정말 배웠다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훈련이었다 생각해요. 인내하는 모습을 배웠다. 인내. 어떤 힘들고 어떤 어려움도 찾아와도 인내하는 훈련을 배웠고, 옛날 과거에는 저 그러지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누가 좋지 않은 소리 하면 쫓아가서 가만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왜 나를 나쁘게 말하냐? 하고 내가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버려야 돼요.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호하기 전 교회에서도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30분 설교를 준비하면 따발총으로 20분 만에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배운 것은 저도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훈련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칠 것 같으니까. 아마 못 고쳤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문제가 와도 참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참아냅니다. 다 참아내요.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뒤에서 뭔 소리가 들려와도 옛날같이 그런 마음을 쓰지 않고 다 이겨내는 거예요. 끝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고 진실이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결국은 소망을 갖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인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면 받지 못해요. 성질이 급했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감히 선지자가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버렸어요.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그 5분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옛날 처용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과거에 설화에 보면 처용이 3번 차문인을 했더니 뭘 면했다고요? 살인을 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살인.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 찔린 것이 뭐냐면, 옛날 과거에 제가 운전을 하면 남한테 추월을 당하잖아요. 저는 반드시 나를 추월한 차를 따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양보해야지, 감히 내 차를 갖다 추월하는 것을 용서를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성질이 급했어요. 제가 옛날 과거에 여러분 목회할 때 제가 처음에 차를 탄 차가 르망이었는데요. 이 르망 차를 타고 서울에 내려오는데 어떤 차 하나가 딱 비껴가길래 제가 속도전을 고속도로에서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차들이 많지도 않으니까 막 180, 190, 200까지 막 쫓아. 서로 그 차도 마찬가지. 그 차는 엘란트라였어요. 와, 엘란트라가 이렇게 빠른 줄은 몰랐습니다. 막 속도 굉장히, 이게 미친 짓이에요. 이게 진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은 인내를 배우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뒤에서 뭐 빵빵거려도 다 상황이 그러니까. 앞에서 천천히 가도 어떨 때는 답답하지만 또 그러니까 용납하는 마음이 생겨요. 성숙한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좋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날마다 진보되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책망거리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책망했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세벨은 과거의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여러분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바로 이단 사입이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세벨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행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행음하고 잘못된 일을, 그것을 교회 안에서 용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인도해주고 바르게, 여러분 그것을 바르게 잡아줘야 할 삶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성원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해 준 사람이 없고 용납을 해버렸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잖아요. 둘 다 범죄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지, 예수와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신앙과 믿음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털고 가야지, 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가면 또 힘들고 어려워요. 무거운 것들 다 내놓고 새로운 새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걸어야지. 우리가 새해도 다 염려 다 메고 가고 근심 다 가져가고 걱정거리 다 가져가고 모든 것 다 가져와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내년도 희망이 없어요. 이 시간 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놔버리세요. 다 놔버리면 진짜 마음이 편해요. 제가 이번 3일 동안 강원도의 기도의 이 명성 수양관에서 3일 동안 처음에 갈 때는 갔다 오면 연말에 일 밀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고 교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올라가면서 다 놔버렸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다 놔봅시다. 다 놔버리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선배들이 보면서 와,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어버려요. 아, 그래요?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신 것처럼 다 신앙생활하던 선배들이 다 바라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 교회의 무거운 짐을 저도 짊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맡은 일이 또 여러분 귀하잖아요. 내년 3월 1일 날 또 중요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남 지역의 신앙의 발전과 믿음을 위해서
일해야 할 또 회장의 직분을 맡고 있다 보니까 버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함 없습니까? 이게 다 놔버리면 되는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못 놓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내버리고 나니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정말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두아디라 교회에 상급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에 본문 25절 26절 읽어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상급이 뭐예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도 이런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2023년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돼가요. 오늘 주님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두아디라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또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린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치유받아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고 축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 있게 하심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칭찬과 책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